기발한데 구석구석에 몇 개 했죠? 80개? 와, 엄청나요, 그죠? 네, 이게 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 그냥 능력껏 찾아가시면 되니까 구석구석에 찾아가지고 네, 꼭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단 밑으로는 없답니다, 그죠? 아, 위쪽은 없습니다. 계단 위쪽. 아, 밑으로. 2층에만 있습니다. 2층에.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우리 다솔 모아생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걸 또 다 우리 주일 학생들 위해서 어른들도 찾으셔도 되죠? 네, 된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네, 됩니다. 네, 가끔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납니다. 제가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준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 기념하고 이 축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우리라는 식의 이 방관자적인 태도에만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는 데 답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 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 전반주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했죠. 자, 우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해 죽는 삶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의미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자,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 죽는 삶. 네,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요,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원문 설교를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공부하느라고 이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아야 하고 또 회사 동료들이 알아야 되고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이나 이 선후배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라면서 절에 다니는 줄 알았다고. 그럴 때가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좀 잘못 살았구나 이 말씀 보면서 좀 찔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안다는 게 아니고요. 내 말과 내 행동 또 내 생각이 그리스도인 곧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용감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요,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첫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고난에 동참하는 삶. 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두 번째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전형적인 삶이었습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자, 사도 바울은 이 서아시아 지역 또 유럽의 그리스 남부 마케도냐 이러는 이 넓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하고 남긴 고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 중에 하나인데요. 40에 하나 감한매. 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이 형벌을 태형이라고 하거든요. 때리는 거. 지금도 저기 중동 국가에 가면 담배를 길에서 피다가 태형 40대 맞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 혹시 담배 피시는 분들 중동에 가시다가 그냥 옛날 버릇대로 꺼냈다가는 이제 몽둥이로 40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형벌은 40인데 때리기는 딱 39대만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0번을 연속해서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고통스러운 이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은 빼주는 거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유대교고 또 기독교를 적대시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그 어떤 구역 지역에 가면 그들이 지역 유지일 수가 있으니까요. 뭐 사법권 이런 경찰들하고 그 자기들이 관계들이 있으니까 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서 저렇게 때리기를 무려 5번이나 당했다는 거죠. 40에 1개 감한매. 참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자기가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네, 이것은 맨 앞에 나오는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끈 끝에 납덩이를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질하는 이게 형벌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납덩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태장에 한번 채찍이 스쳐갈 때마다 이게 위에 자기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노예나 이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 자격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에게는 금지된 형벌인데도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노예들이나 당하는 태장을 3번이나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돌에 맞았다는 것은, 저것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투석형을 내립니다. 근데 투석형은 사실 사형 판결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투석형을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땅을 파가지고 그 사람을 파묻습니다. 그 땅에 파묻어 가지고 머리만 꺼낸 상태에서 돌을 던져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맞으면 죽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형제들이 이제 쓰러진 죽은 사도 바울이죠. 그 상태에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기도를 하자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 다시 가서 이제 위로를 받고 치료하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해서 죽기까지 한번 한 거죠. 투석형으로.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이 전도 여행 중에 3번 파선했다고 했는데, 일주일을 그 흑암에 여기 있는 표현 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주야 몇 주간을 이제 기품에서 지났다는 말은 바다 위에 저렇게 뗏목 하나 잡고 떠돌아다니기를 얼마나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파선을 한번 당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죽죠. 근데 3번이나 그랬다고 여기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제 네로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복음 전했다고 끌려가면서 다시 한번 파선합니다. 유라굴라,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표현 유라굴라라고 하는 타이푼을 만나가지고 다시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무려 자기 일생에 4번을 그렇게 바다에 빠집니다. 파선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 살아납니다. 그죠? 그 외에도 이 수많은 위험에 놓였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 자기가 당한 위험들을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은 처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못지않은 이 실패와 역경을 동반하는 삶처럼 보이죠. 자,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삶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고 했고, 이제는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겐 잠시 지나갈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결국 승리했죠.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사방에서 압박을 당했지만 내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절망한 적은 없다. 또 내가 아주 수많은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박해도 당해봤지만 결코 버림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넘어질 때는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적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해석해 보시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거다. 자, 그러니까 고난은 결과다, 과정이다. 어느 쪽입니까? 그죠? 예수의 생명을 향해 가는데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고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여러분 종착지라면 사람 살 수 없죠. 그 고난이 종착지인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죠. 그죠? 영원한 종착지, 영원한 고난이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의 생명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자 할 때 고난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합니다. 그죠? 자,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다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의 생명은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의 상황에서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겪는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하는 듯 비극이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슬픔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너무 힘들고 오래 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이 좋은 부활의 아침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